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이후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푸르른 새잎이 돋아나고 꽃향기 가득한 이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절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잡아 속이는 자를 칭하시리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피 밖에 없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무지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욕심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 주께로 돌아와 하나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 이현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을 먹이도록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운 교회로 든든히 성장하여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펼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잡은 것이 있으니까 그물이 찢어진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은 저희가 바다를 보고 예수의 손발에 걸려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에 다니면서 시몬의 공자인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게네사렛 호숫가, 또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깊고도 적절한 답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외모에 관심에 집중하죠. 머리카락이 잘 정돈이 됐는지,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사실은 내가 보는 그 모습은 실제로 나의 좌우가 바뀐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스스로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발견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완벽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원증, 학생증, 이런 신분증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기도 하죠. 근데 만약 이 모든 신분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지만 세상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외적인 증명서들, 직업, 학력, 사회적 지위, 성취 등에서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든 외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서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3절 다시 읽어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어부에게 있어서 밤샘 조업의 실패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 삶의 허무함, 수고의 무의미함, 그리고 존재론적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
안정과 만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끝에 남는 것이 뭘까요? 종종 베드로의 빈 그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마치 거울 없는 방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시몬이라 했는데 시몬은 베드로죠.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하필 실패한 어부의 빈배를 선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고 그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빈배,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능력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과 절망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은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얕은 곳에서 잡지 않던 물고기가 깊은 곳에서 그것도 대낮에 잡힌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반론합니다.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력이 결코 궁극적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기 시작하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논리와 상식, 우리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흔들어 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 이상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찾던 그분을 마침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찾았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그의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 예상과 다릅니다. 엄청난 기적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한호하거나 재물에 눈이 멀어섰나요? 아니었습니다.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첫 반응은 아싸! 그런 기쁨이나 한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절정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과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정함 그리고 죄인된 본성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기적보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베드로의 존재를 손들이째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뿐이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77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부흥집회, 저녁집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갈급해서 기도 모임을 가질 그때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한 번도 그런 기도의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 기도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인 힘에 압도당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교만, 자신감, 독립성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인식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색깔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절망적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0절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떠나소서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날 고1 시절에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빛이 바래졌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깊은 감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합당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자신이 가장 위대한 큰 죄인임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실존을 깨달을 때 그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즉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막 경험한 기적적 그 오행량, 그 많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모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방황이나 허무함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찾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빈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빈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빈대는 무엇일까요? 실패한 사업, 깨어진 관계, 좌절된 꿈, 치유되지 않는 상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빈대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직업이 없다면 내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어느 날 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회사에서 이전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지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라. 상식에 반하는 말이죠.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죠.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만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은 나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월버포스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영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우연히 존 뉴턴 목사, 우리 찬송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했던 분이죠. 그분을 만나게 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나선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는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도의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183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는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빌보 포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 발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제 막혀만 기적적 의행량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매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나의 안전, 편안함, 계획, 야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것은 나를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가 될 수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 헤매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으며 진정한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했던 교만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무릎 꿇었던 것처럼 이제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려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빈대, 저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은혜를 저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저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주님은 오히려 저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살아남는 법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안전과 편안함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